반갑습니다. 제가 7살부터 시작했죠. 저는 허리를 펴고 살았습니다. 좋은 만남 갖게 되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 주시고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에게 주셨던 삶의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오병이어 사건 혹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광야에서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저녁이 됐고 사람들이 내가 고팠고 배고픔이라는 공통된 이들을 공통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어놓았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 그때 제자들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말씀에는 남자만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모였을 거예요. 2만 명 정도의 먹일 돈 200데나리온이 없었고 2만 인분의 도시락이 없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내어놓았던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다 보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게 하자는 거였고요. 거기와 그 방법과 반대로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뭐가 있어야 주죠.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좀 실랑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 해보게 돼. 아니 뭐가 있어야 주죠. 네가 너는 먹을 거 주라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러면서 기대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다는 뭐가 있을까요? 아셨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복음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예수님의 의중이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살짝 그 내용을 제가 제 말로 바꾸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일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계셨고 기적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한 번 더 바꾸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얘들아 제자들 너희가 제발 내가 할 일을 기대해라 라는 거였어요.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너희가 내가 할 일들을 기대하고 내 방법을 선택해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한 어린아이가 그 기대를 가지고 반응을 보이므로 내어놓은 작은 양의 도시락 한 개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공부를 잘 할게요 못할게요? 공부 더럽게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옛날에는 수, 우, 미, 양, 하 이렇게 성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 생활기록부에는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양, 저기도 양. 그러다가 양이 줄을 씁니다.
이러다가 가끔씩 양이 너무 많다고 데리고 가라고 저는 장애인을 살아가게 된 게 한 살 이후부터 장애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갖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놀림도 많이 받고요. 아이들이 놀아주는 아이들 별로 없었고 거의 놀리는 아이들 왕따 시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옛날 요즘에는 쥐약이 너무 좋아져갖고 쥐가 약을 먹으면 깨끗하게 죽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쥐약이 조금 살벌했어요. 먹으면 쥐가 앞뒤로 다 나오고 그러고 죽어. 그러면 제가 동네에 놀러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은 앞뒤로 빼고 죽은 쥐새끼 꼬랑지를 잡고 와갖고 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어. 병신 바보 같은 놈.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용어도 다양해지더라고요. 삐고 애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별명이 터미네이터 얼굴 벗겨진 옷 이런 별명도 있었고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놀자고 그러면 저는 열리를 제껴놓고 놀았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한두 명씩은 꼭 친구를 붙여주셨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 공부 못하고 말썽 피고 학교에서 문제 아이로 찍히만 공부 잘하는 저 때는 여러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것들이 내 공부 못하고 문제 아이로 찍힌 아이들이 알고 보면 마음 비상적이다. 그리고 의리가 있어면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 놀자. 숙제 하려고 하다
차. 숙제가 왔어. 저한테 주간 고사라는 말은 주간 실력으로 보는 고사가 주간 고사였고요. 기말고사는 기본 실력으로 보는 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10등 하는 들었는데 그 10등 앞에서 말고 뒤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또래 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가서 혼자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약할 때에 그걸 강함이라.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바뀌었어요. 공부는 여전히 못했는데 워낙 하기 싫어했으니까. 근데 그 이전까지 제가 꿈이라는 걸 꿀 수가 없었거든요. 꿈 얘기만 하면 너는 안 돼. 이게 일반적 반응이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알게 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기대가 생기고요. 그 기대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몰랐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좀 갚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그냥 목사 드릴게요. 그래서 목사 시켜주세요. 아니다. 목사 드릴게요. 그래놓고 그때 꿈꿨듯이 부흥 강사였어요. 부흥 강사.
말씀을 들고 내 주어진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다니는 무언 강사.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당연한 미국 지도를 이따만한 걸 붙여놓고 인터넷으로 학교를 찾아가고 6군데를 점을 찍어놓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나 공부 지지지 못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목사 할래요. 미국 갈래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꿈에 미쳐가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형제가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면 저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스피커 볼륨을 이빨 올려갖고 마이크를 꽂고 연습을 하는데 목사였어. 설교 연습도 하고 찬양 인도 연습도 하고 멘트도 날려고 멘트 난 피 받으면 저희 집에 강아지 잡아다 놓고 거기다 잡고 안쓰고 미친놈 진짜 미쳐가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했던 일이 뭐냐면 제 모든 공책과 노트와 모든 교과서 이름을 쓸 때 몇 학년 몇 번 현철 이렇게 안 쓰고요. 이름 앞에다가 꼭 뭘 붙였어. 하나님은 크게 쓰신 조현철. 저는 지금도 제 휴대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크게 쓰신 조현철 목사. 제가 목사가 이미 됐고요. 저는 이미 부흥사로 말씀 사역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그 꿈에 미치고 있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미치세요. 거기에 미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들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꿈을 기억하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어느 일이 맞을까? 어느 일이 맞을까? 어떤
학생 자매가 저한테 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간호원도 되고 싶고 선교사도 되고 싶은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나도 내 것도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물어볼 거 몰라. 그래놓고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 잘 듣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진로를 선택하든 아니면 나중에 더 커서 배우자를 선택하든 아니면 더 살다가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마다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과연 죄된 선택이 아니라면 어떤 길을 가건 무엇이 되건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사가 돼도 함께 하실 것이고 변호사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장사를 하게 되더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심지어 당장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아르바이트라고 파트타임, 풀타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선택에는 단 조건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의사되라 변호사되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한국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곧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고 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몸잘 감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 쉬지 않을 수 있고 범사에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행복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행복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부 못해도 괜찮아.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 만약 여러분이 했던 선택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좀 적어도 괜찮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좀 있어 보이나요? 하나님이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학을 떨어지게 만들고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장애가 있다고 쫓겨나게 만드는 일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놓고 제가 어떤 마음이 되게 만드셨냐면 내가 뜬금없이 공부한다. 그래서 결국 재수를 하게 됐고 재수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느끼지 못했던 공부의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대학 못 가서 재수하면 힘들어하는데 저는 진짜 굉장히 기쁘게 공부했고요. 대학 들어갔고 대학 마쳤고 그리고 결혼해서 유학 가게 되고 유학 가서 바닥을 쳤던 성적의 학생이 유학 가서 수석했어요. 제 수석 성적으로 받으면서 수석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 너무 감동이 되었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해버려서 막 울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공부 못해도 돼요. 몸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수입 많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반드시 누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꿈꾸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행복한 선택을 해 나가는 것. 여러분, 저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눈만 잘 지켜 나가시키면 안다면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많이 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